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날 제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한 통신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렬한 통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계시하신 경고이자 가르침이며 전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책망입니다. 사실 이런 성격의 통신을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사라져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다가오는 시기와 우리 영혼들의 상태에 관한 것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은혜의 장면만이 아니라 그 은혜와 함께 올 거대한 금융 혼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중산층은 사라지고 가난한 자, 극도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만 남을 것이다. 도시를 운전하며 다니는 중에 마치 미래를 생생하게 보는 듯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거리에는 천막과 노숙자들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나 대출을 갚지 못해 집과 차를 잃었습니다. 파산이 전국적으로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무장 경비로 집을 지켰지만 도둑과 증오가 멈추지 않아 일부 거리는 여성조차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여 풍성함을 주었으나 이제 흔들림이 다가온다. 금융 붕괴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며 마켓과 농장을 약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대형 스포츠 시설들도 관중 부족으로 파산하고 고액 계약들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빛나지만 속은 썩고 더러워졌다. 이것이 현재 교회의 상태이다. 많은 교회들이 짧은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로 만족하며 작은 결과에 안주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이 내게서 멀어졌고 영광이 이미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흥을 구하나 오직 안일만 구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부흥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4, 1-24에 기록된 대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배신과 공격이 일어나며 지도자들은 옛 영광만 붙잡고 특권의식으로 가득한 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원했으나 지도자들은 시간 부족을 핑계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조금도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미국을 흔들어 깨울 사건이 있을 것이다. 곧 바다에서 바다까지 거대한 부흥이 올 것이나 교회는 여전히 서둘러야 한다. 주님께서 지도자들이 나태함 속에 죄와 타협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하시며 이제 이것이 드러나 일부는 단상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떨었고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플로리다의 대도시에 전례 없는 허리케인과 역사적인 폭풍 해일을 보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악으로 가득한 도시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금융 혼란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집과 재산이 압류되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남발로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구호는 환상에 불과하며 결국 글로벌 통합 통화와 디지털 달러, 짐승의 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가 이렇게 타협으로 가득한 채로 계속될 수 없다. 나는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를 원한다. 그러므로 교회를 흔들어 깨우리라.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칠 때 예레미야처럼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다가오는 부흥은 타협 없는 교회를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고 곧 터질 것이다.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씀만 쫓지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처럼 진실로 경고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곧 지진, 해일, 금융 충격이 일어나고 모두가 엎드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파도를 타고 내 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영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교만과 과시로 가득한 지도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녀를 지키는 아버지처럼 주님께서는 영을 안다. 내가 너를 막는 것은 너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고립되고 버려진 것처럼 느끼지만 이는 더 큰 것을 위한 보호입니다. 카트린 쿨만이 고백한 대로 주님께 드려진 삶은 외로운 길이지만 그 안에서 불타는 정결함과 주님만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생깁니다. 세상은 화려함으로 유혹하지만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인기 없는 길이지만 오직 그 길에서만 진정한 나타남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협한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우리라. 이 흔들림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겸손을 부르는 호출이며 그 후에 세계적인 부흥이 올 것입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지만 작은 곳들과 시골에서 성령으로 가득한 모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고 주님과 가까운 개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롯이 소돔에 익숙해진 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주님의 벗이 되어 그 비밀들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영에 가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제 아내가 아플 때 기도했더니 주님의 불타는 나타나심이 임하여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큰 배도와 충격이 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겨울에 세상이 하루 만에 바뀔 격변의 시기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12월 13일에 유엔에서 예루살렘 분할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고 혈월과 같은 천체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미혹이 올 것입니다. 외계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겠지만 이는 잘못된 영적 현상입니다. 평안을 말하는 지도자들조차 어둠을 숨기고 있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인신매매와 전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린이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내 심판이 임한다. 곧 유명인들과 지도자들이 자기 죄 가운데 갑자기 무너질 것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미뤄질 수 없는 때가 왔다는 징조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들, 정치적, 금융적 충격 속에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부흥은 교회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 메시지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경고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곧 많은 사람들이 시면의 진실을 보고 돌아와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급박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전례 없는 화산 폭발을 보았는데 항공 운항까지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입니다. 저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문 앞에 계시다고 선포하며 여러분을 기도와 회개로 초대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더 심한 일이 내게 닥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그 은혜는 세상과 죄에 계속 타협하며 사는 허락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때 뜨겁게 믿었으나 이제 세상에 동화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탕자 비유처럼 돌아오면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와 안고 잃었던 아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야, 집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부끄러워 망설이지 마십시오. 너는 너무 멀리 갔으니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오늘도 당신을 깨끗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가올 충격과 심판 속에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처럼 준비된 자만 신랑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여, 제가 회개합니다. 세상과 악을 버리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제 등잔에 기름을 채워 다시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소서. 이제 옛 죄를 뒤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멀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 출발을 얻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고백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은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계속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 이제 세상과 구별될 때이다. 이제 회개할 때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200kg 누르는 듯한 중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도시는 잠들고 교회도 잠들어 있으며 많은 신앙인의 영이 식었습니다. 우리는 부흥만 오면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잠든 교회를 흔드는 과정을 가지십니다. 코비드가 첫 경고였으나 교회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깨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리라. 도시와 주와 교회들이 지금까지 심은 것을 곧 거두게 됩니다.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칙의 가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아래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각자가 심은 씨의 결과를 빠르게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쁜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제 거두기를 막아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죄에서 완전히 멀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라. 너도 완벽하지 않다.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라. 지금은 진짜 변화된 삶의 때이지 형식적인 신앙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처럼 살면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인터넷에서 더러운 것들을 보고 세상처럼 취하며 괜찮다고 변명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배와 부흥 장소에 가면서도 세상의 패턴과 타협하는 것은 거칠의 신앙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짜 다른 삶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은 지배의 대상이나 성적 대상이 아니라 나의 거룩하고 정직한 성전이다. 나는 남자 안에도 여자 안에도 동일하게 거한다. 그러므로 더 높은 성별 구분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라. 교회 안에도 세상과 타협한 옷차림과 행동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새신자에게는 은혜로 가르치시고 오래 믿은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미국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의 은혜를 주었으나 너희는 편할 때만 예배하려 한다. 부흥과 치유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다. 내 영광은 30분이나 1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제 깨어나 전심으로 예배할 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너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었다. 예배의 자유, 말의 자유, 신앙을 나타낼 자유.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 중동, 북한의 신자들은 단 하루라도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는 이 많은 자유 속에서 편할 때만 예배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말씀뿐 아니라 아버지의 심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거웠지만 반드시 해야 할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흔들림을 통해 미국에 다시 부흥을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찾는 자는 반드시 찾으리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가문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주님을 구합니다. 일요일이나 수요일 한두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매일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교회에 흔들림이 일어나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순결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흠없는 신부를 원하시며 의와 순결이 다시 단상과 성소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도망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 안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채 머무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 없는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불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흐르고 사람들이 빛을 보고 주님께로 올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몸에 치유와 영광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치유가 임하고 모든 속박이 풀려 자유함을 얻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평화의 길을 주시고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주소서. 모든 정치적, 금융적, 기후적 흔들림 속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깨어나 회개하고 세상과 다른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평화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전쟁과 재난 소식이 와도 신자로서 우리는 자리를 지키며 항상 선을 믿고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 사도, 교사, 선지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단상에서 타협 없이 회개와 주님의 재림을 담대히 선포하는 시대를 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잠잘 때가 아니라 수십억 영혼이 돌아오는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고 이 땅에 전례 없는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골의 작은 모임부터 도시 구석구석까지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올해 남은 기간에 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소서. 하늘의 부흥뿐 아니라 땅의 재정 부흥도 열어주시어 우리가 선하게 거두고 나누게 하소서. 이것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시즌임을 믿습니다. 주님, 정확한 때와 장소에 항상 당신의 부름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치유, 회복, 가정과 관계의 회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깊이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제 영에 담아주신 것을 충실히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작은 물 한 잔이나 성찬 한 조각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길 빕니다. 저와 디아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웃음을 잃지 말고 기쁨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부모들이 보혈로 덮고 보호를 선포하라.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며 어떠한 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선포입니다. 어떠한 총격, 괴롭힘도 아이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괴롭힘도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빛가진 아이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을 결박하고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매일 자녀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며 보호를 선포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성찬을 나눌 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며 질병도 사고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매일 자녀 위에 시편 91편을 선포하십시오. 학교 가는 길, 대중교통, 운동 경기, 친구 집으로 가든 어떠한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성경을 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견, 가정의 재정에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 속에 있습니다.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때로 기대보다 적게 거둘 때도 있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더 큰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얼굴에 웃음과 마음의 찬양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충격과 심판의 진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회개하고 구별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축복하고 큰 것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와 디아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길 빕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을 움직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댓글로 오늘의 결단을 남겨주세요. 가족으로서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